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옵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 제일교회를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충계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믿음의 군들로 자라가며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 말씀과 또 더 나아가서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법궤를 옮겨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이 프로에는 주로 4종류의 이단들의 실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JMS의 정명석 한국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JMS의 정명석 씨에 대한 문제나 오디양의 박순자 씨의 문제,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의 문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의 문제를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이단들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다 이단들로 그렇게 결정을 한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폐륜적이고 화렴치 않은 행동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대대적으로 이 한국의 이단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그 실체를 밝히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들은 종말론을 왜곡하거나 또 창세기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자기의 멋대로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인간 메시아인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신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영적 세계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교리에 기반하여 성경적 교리에 기반하여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색깔의 안경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 렌즈를 끼면은
성경 본문이 다 빨강색으로 보이고 또 파란색 안경 렌즈를 끼고 보면은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 렌즈를 끼고 보이면은 다 노란색으로 보이며 빨간색 안경 렌즈를 끼고 보면은 성경 본문이 다 빨간색 렌즈로 글자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이 성경 잘못된 해석에 여러분과 제가 유혹당하지 않길 바라고요. 또 인터넷에 여러분 기독교 관련되어진 사이트를 치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강연도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가서 어떤 성경의 사건이나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문구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단들의 이 문구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이단들의 사이비 어떤 그 성경 공부 활동들이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 밖에서는 이 교역자 몰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구역 강사님들이나 구역장들이 인도하는 그런 구역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교역자나 부교역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올바른 진리를 습득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단들은 그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쇠뇌 공작하고 조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조종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리하고 있어야 바로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말씀, 건전한 성경 해석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 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친필로 사용을 한, 기록을 한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의 이동 통로를 보면은 원래 법궤는 실로의 사울 임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임금이 아벡 전투로 나아가면서 아벡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투에 블레셋에게 져서 빼앗기게 되어지고 빼앗긴 법궤가 다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아스돗으로 다시 에글론으로 다시 법궤가 각종 재앙을 일으키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기랏 야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약 20년 동안 법궤가 가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여러분 오벳 에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와 같이 이 법궤가 기랏 야림에 있던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성이나 방법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과 3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으니라.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200여 년 동안 여부수 사람들에게 빼앗지 못했던 다윗성을 여부수 사람들에게 빼앗고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은 이 법궤를 자기의 인간적인 중심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아벡 전투에서 막강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그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냐 해서 아벡으로 그것을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그 전투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그 아벡 전투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그 승리를 이끌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든지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성전 기념비를 세웠다라. 나중에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참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그런 왕정 통치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여부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빼앗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가 빼앗지 못했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이 빼앗아서 그 성 이름을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지금의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생각을 하고 그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인기나 향락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먼저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먼저이라면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이라면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 영어로 말하면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일들이 주일날 해야 하는 이게 바로 주님 먼저 해야 할, 주님이 먼저 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3만 명을 택한 사람들을 동원했고 바알레 유다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새 수레를 준비를 했고 또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제사장인 우사와 아요를 준비를 해서 협력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 수금, 비파, 소금, 양금, 재금 등등으로 연주를 하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법궤의 크기는 길이가 약 1.2m 정도 되어지고 높이와 넓이는 약 60c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상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 내린 양식 만나가 담겨져 있는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법궤에 꼭 임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분명 운반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3만 명의 신실한 사람을 동원했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시로 오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레를 끌던 이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덜컹하고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그러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이 뒤따라가던 우사가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았어요. 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성경에는 웃사가 잘못함으로라고 그렇게 죽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어졌는데 결국 다윗은 벗게 모셔오는 일을 포기를 하고 오벳에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가드 림몬의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겨가게 하고 다윗은 벗게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왜 웃사가 죽었느냐?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여 이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의 자손들이 옮기게 되어질 때에는 어깨에다가 메어서 이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져 있는데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 법궤를 옮겼다라는 것.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에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들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매일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성물에 관계된 법궤를 비롯한 성물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면 죽어요.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웃사가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정성은 대단했는데 그가 법궤를 모시고 오는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성으로만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새수레를 준비하고 그게 오케스트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 웃사가 죽고 말고 법궤 모시고 오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은 동네 마을에 뒷산에 가보면은 아주 넓적하게 잘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는 가끔 가서 보면은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촛불이 켰다가 끈 흔적도 있고요. 그 동네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곳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었다. 자기의 소원을 빌은 거. 대단하죠? 야산이었지만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 그 추운데 가서 촛불을 켜놓고 빌고 있고 또 넓적한 아주 오래되어진 그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고목나무 아래에도 촛불이 켜졌던 흔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목나무 밑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한 모습들이에요. 산신령이 있다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산신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산신령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산신령이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 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산도 들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봄 되면은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산신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솔라 스크립추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어라, 솔라 스크립추어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궤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크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어서 엄청나게 곡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법궤에 모셔올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자 오고자 하는 동기는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원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 짓는 재료를 다 마련해 놓고 짓는 것만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해요.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걷고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제사장 고핫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6걸음 걷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를 기랏 이아림에서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미갈은 이 사실을 내려다보고 다윗은 뒤에 따라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왕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는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미갈은 비웃었습니다. 왕의 체면을 못 지키고 어찌 그리하느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와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 다윗은 왕의 위치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는 왕이 되어졌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자기는 한 마리의 양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라는 것. 그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의 제사를 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성령의 감동 속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 잘 드리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오벳에돔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 고핫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가드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단지파 가운데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나중에 이 오벳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이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뒤에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를 하던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5절에 보니까 에옥과 네브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여기에 단지파 가운데 가드 림몬에 잠시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성막이 머물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웃사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기꺼이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에 모셔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일은 하는 걸 보고 쉽게 따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말씀의 기준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순종하는,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의 가정에 자손의 생업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남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이지만은 기꺼이 봉사하고 순종하여 영육이 복을 받고 생업과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사와 오늘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빛과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신방을 받고 신방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번성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주일헌금과 성미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주방의 각 구역들의 섬김으로 봉사위원으로 재정부로 또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쏘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계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3월 21일 화요일 날은 8구역 신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하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어머님 되시는 김영민 원사님께서 면목동 연세 샘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날들 또 수술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개혁주의 존 칼빈의 사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던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하나님 앞에 자손만대로 영육간의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